아침고요라는 아름다운 수목원이 있습니다. 경기 가평의 충령산 근처에 산 언덕을 가꾸어서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동산이고, 저는 그 동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곳이 바로 에덴이구나, 에덴 동산, 환희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산 입장료 9,500원을 내면 온갖 꽃과 식물들을 다 보고, 아름다운 동산을 몇 시간을 걸려서 그 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아침고요 수목원을 만든 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땅을 가꾸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보려는 간절한 노력이 보이는 그런 동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온 지구를 가꾼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구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만드셔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마는 세상을 아름답게 지킬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아침고요 수목원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더럽게 만들어서 썩은 냄새가 가득한 시궁창이나 쓰레기통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다만 감리교만은 이날을 이미 평신도주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감리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이 환경선교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올해 환경선교주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녹색주일로 정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 일정이 조금 셋째 주가 더 좋겠다, 이렇게 장로님들과 의논이 돼서 6월 셋째 주일인 오늘을 녹색예배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녹색주일, 녹색예배, 그린 선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녹색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사실은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학생, 청년들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임계점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작은 일들이 모여서 계속 쌓여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 하나의 작은 일이 계기가 돼서 큰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티핑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해요. 환경과 기후 문제는, 지금 지구 환경 문제는 임계점에 지금 이르고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지구 환경이 확 무너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떤 사람들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기후 문제, 이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도 결국 이 지구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짐승도, 바다의 물고기도, 숲의 나무들과 들의 꽃도 모두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인간 중심의 개발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런 동식물들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눈앞에 있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마구 짓밟아서 어떤 종은 막 완전히 멸종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자연이 파괴되고 많은 동물, 식물이 멸종하게 됐어요. 기후도 이상해졌습니다.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조금씩 변해가게 되었어요. 지구가 죽어가는 것은 두 가지로 특별히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생물들이 많아집니다. 멸종 생물이 늘어나는 것이 그 지구가 죽어간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이제 죽어갔습니다. 벼메뚜기, 강원도 수달, 열목어, 황소가리, 얼음치 같은 아주 환경 보존 생물들이 최근에 사라졌어요. 우리가 친숙한 반달곰이나 사냥 같은 것도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처럼 지정해서 보호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면 그런 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종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결국 지구가 죽게 된다는 거죠. 둘째로 이제 이렇게 종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멸종 생물이 늘어난다는 게 첫 번째고, 지구 죽는 현상은.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이 위협을 받습니다. 스모그 현상이 대표적인 것이죠. OECD 국가 중에 칠레 다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침, 천식 같은 호흡기계 동병이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은 우리가 마스크를,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올해는 이런 기침, 천식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이 이루어져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겨나고 산성비가 내려오고 또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돼요. 이제 남극, 북극 빙산을 녹여서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해일과 폭염, 태풍 등의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는 때도 있고, 산림이 황폐해됩니다. 토양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하천과 호수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명체의 면역체계에 이상을 주기도 합니다. 식물의 성장을 막아서 수확량이 감소되고 수중생물에게 해를 받아서 어획량이 감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기오염, 공기가 오염되는 것, 수질오염, 물이 오염되는 것, 토양오염, 땅이 오염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패류나 농산물들을 이제 우리가 구입해 먹을 때는 산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디서 이게 생산된 건가? 1950년대 말 일본 광산촌 주민들이 이상하게 무슨 피부에 병이 다 생겼어요. 그것을 이따이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그 광산촌의 오염이 사람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에요. 인간이 자연을 짓밟고 돌보지 않았더니 이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연을 황폐하게 하면 인간에게도 공멸의 징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자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죽어간다는 것은 이만저만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경각심을 느끼고 자연 보호를 위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으로 곡식과 채소,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이 자연과 피조물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고 운명을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주신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 다스리라는 말은 잘 가꾸고 돌본다는 의미예요. 지구를 잘 지킨다는 의미죠. 자연 위에 군림해서 정복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키고 가꾸며 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원사처럼 잘 돌볼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아름다운 정원, 아침 고요 수목원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답고 꽃이 만발한 이 땅을
우리에게 잘 돌보라고 맡기시면서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냥 죽어가는 지구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이 있는데, 구원신앙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건져내셔서 죄의 결과와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믿음이고,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지으시고 돌보시며 완성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신앙도 가져야 되지만 창조신앙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잘 살리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할 이유는 첫째로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선언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세상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녀인 인간은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구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어요. 창조의 한 단위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지구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중요한 책임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과 지구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28절에서 명령하셨어요. 다스리다, 이 라다라는 히브리어는 맡겨서 다스리게 하다는 위임 통치 개념이에요. 맡겨서 다스리라는 것이죠. 피조물을 책임지고 잘 돌보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지구를 살려 모든 생물을 돌보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다 꽃 피우고 살려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물과 지구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방관한다면 직무625 불신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연, 이 지구를 잘 지키고 돌보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잘 돌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자연을 홀대하고 함부로 다루는 것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자연을 잘 돌보지 못하고 지구와 이 대자연과 천지 만물 우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이 자연 위에 깃들어 있음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지키고 가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연을 지키고 세상을 잘 가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4년도에 아마 청년들도 그때는 태어나지 않으셨을 텐데 1974년도에 나이로비 대회에서 나이로비라는 곳에서 세계교회 대회를 했어요. 그때 환경에 대해서 세계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요. 상당히 일찍,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환경 문제에 교회가 앞장서서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레기 문제, 대교회 문제를 다루었으면요 지금보다 사정이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의 최대 관심 중에 하나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교회가 지구 사랑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바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장의 가스와 자동차의 유해가스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고, 무절제한 개발을 막으면서 자동차 사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절제하면서 생활하면 좋을 것입니다. 수질 오염도 그래요. 상수원을 보호하고 상수관을 잘 관리하며 먹는 샘물의 지나친 상업화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문제도 종량제로 쓰레기 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아직 분리수거 쓰레기 처리 문제가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는요,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이 보통 4가지예요. 매립, 소각, 재활용, 재사용.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런 얘기까지 하나 할지 모르지만, 매립이 가장 초보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이고, 소각은 쓰레기 양은 줄이지만 대기 오염을 가져올 수 있고, 재활용은 이제 그 쓰레기를 다시 쓰긴 하지만 그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재사용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중고 물품을 재사용하는 것은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유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가 산림이라는 곳에서 녹색기독인 10계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그걸 복창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기독인 10계명을 얘기했는데,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크게 읽어주셔서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녹색기독인이 10가지 지키자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에너지 소비형 생활을 하지 말고 에너지 절약형 생활로 이제 안식일 중심으로, 주일 성수 중심으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8, 9, 10. 이 10가지를 녹색 기독인 10계명이라고 정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퍼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잘 생활하면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녹색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그린 라이프, 이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에요. 현대 생활의 편리함을 많이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활의 큰 변화를 작정하고 실천해야 그린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녹색 운동하는 분들은 생활 자체가 차도 없고 말이에요. 혹은 차도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또 생활도 굉장히 채식 위주로 한다든지 아주 혁명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 기억하자는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평안과 감사 가운데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의 뜻을 생활 속에서 이루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21세기 삼척과 동해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직업과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분단된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녹색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다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국민이고 사회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지키는 일, 녹색 활동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둘째로,
녹색주의에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녹색 생활을 하였는가? 말하자면 그린 라이프, 녹색 의식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저부터. 현대인들은 자연 보호가 아닌 자연 약탈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해서 자연을 자꾸 해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제를 쓰지요, 전기와 기름을 남용하지요, 고기 위주의 식단을 쓰지요, 녹색 활동에 위배되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녹색 인생, 그린 라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회개의 심정만을 가지고 자연을 돌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구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녹색 의식을 가지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속회별로 녹색 활동을 해보세요 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녹색 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해야 되겠다. 지구 지키고 환경 보호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작은 일에도 앞장을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주적 구원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앞장서야 해요. 환경 오염원을 제거하고 사용 및 배출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죠. 나 하나쯤이야 에서 벗어나서 나부터 행하자라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10% 20%라도 깨어서 노력하면 바로 그 차이가 지구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또 몇십 년을 앞당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력을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녹색주일 예배를 마치면 이제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속회별로 지역 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하는데 이제 1인당 10,000원씩 교회에서 식비를 줘요. 속장님들을 통해서 다 이제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리면 그 봉투 가지고 가서 이제 여러분이 동네 지역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을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역을 다 철저히 하는 가운데 지역에 나가서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교인들이 한 300명 400명 나가서 식사함으로써 지역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라는 기도를 생활로 표현하는 하나의 작은 무브먼트, 작은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매식한 뒤에는 한 가지씩 녹색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300~400명이 나가서 녹색 활동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삼척이 변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녹색 의식을 가지고 10% 20%라도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각자 자기들 부서에서 식사를 함께 하시고, 또 속회는 속회대로 다 나가서 속장들 중심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고, 또 속회 편성이 미처 되지 않는 소수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남아서 또 움직이시고,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아름다운 지역의 책임을, 지역 사회에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한 부분을 정돈하거나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작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창조 질서와 조화와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보호, 지구 살리기의 특공대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으로 지구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바로 쓰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문제 위에서 노력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환경 살림이 지구 지킴이로 나가는 삼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